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일이 시작돼요.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들어오셔요. 들어오실 때 이 백성들이, 우매한 백성들이 뭔가 오해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안에 불일치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야, 드디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려나 보다 하고 너무 기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잎사귀를 들고 흔들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그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을 다른 말로도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시작되는 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일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이번 주 금요일날 시기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이 지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셔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언제 못 박히셨느냐? 시간이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제 3시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제 3시는 유대인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전 6시가 0시가 돼요. 그리고 7시, 8시 쭉 넘어가는데 그 계산하기 쉽게 3개씩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6시에 시작되니까 30면 몇 시가 되겠어요?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6시면 정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3시간씩 얘기를 하는데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3시면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전부터 예수님이 지금 못 박히신 거예요. 그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그로부터 3시간 후, 예수님이 못 박히신 후에 3시간 뒤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성경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3시에 못 박히셨고 6시가 되었으니 몇 시겠어요? 정오 12시가 된 거예요. 12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온 땅이 그냥 밤처럼 된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진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벌어지냐면 시간이 필요한데 뒤 구절 보세요. 몇 시까지요? 제 9시까지. 9시가 언제냐? 왜?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 12시에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3시간 동안 밤이 된 거예요. 그냥 낮인데 시간적으로는 정오인데 밤처럼 된 거예요. 3시간 동안이나.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죠.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다든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천지가 막 창조된다든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우리는 믿어져. 그냥 희한해. 믿어져.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요. 자, 그런데 이 은혜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낮인데 깜깜해?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계기일식. 하나가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머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 순간에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이 계기일식이 뭔가 살펴봤어요. 우리나라에 1800년도 후반에 한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2025년인가 2050년인가 헷갈리는데 평양에서 한번 일어날 거래요. 이게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리고 제가 봤더니 계기일식은 맥시멈 최대 7분 50초 일어나는 거예요. 7분 50초. 수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일찍 일어날 때 우리나라 뭐 보잖아요. 가끔 망원 가고 보고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계기일식이라는 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얼마나 있었어요? 3시간. 3시간 동안이나 햇빛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가지고 이 논리가 깨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개기일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도 깨지는 게 뭐냐면 이때 얘는 돌아가신 날이 언제 6월절이거든요. 6월절 니산월 14일이에요. 이게 14일이면 음력으로 따지면 만월이에요. 만월 때는 개기일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프리카와 지중해 사이에 바람이 부는데 그걸 검은 열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왜 검은 열풍이냐면 아프리카에 사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래 폭풍같이 모래바람이 지중해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이 모래바람이 넘어갔기 때문에 해가 가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황사. 우리나라 가을, 봄 되면 황사에 좀 있어 올 거예요. 황사 오잖아요. 그 중국의 사막에서 모래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황사가 있어서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렇진 않죠. 시야가 가려지긴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깨지는 거야. 도대체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걸? 어떻게 3시간 동안이나 낮인데 깜깜했을까? 그때 성경을 보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는 누구냐면 누가복음을 쓴 저자예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장수는 많지가 않은데요. 절수가 많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의사야. 그리고 역사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아는 게 많고요. 꼼꼼하고요.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하나 설명하려면 부연 설명이 많아. 그러니까 절수가 75도 막 이렇게 넘어.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냉철하게 이 사건을 판단을 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간단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제 60쯤 되었는데 해가 빛을 잃었다. 쉽게 말하면 뭐가 가려진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었고 뭐가 가려진 게 아니라 해 자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 자체가 빛을 잃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들 등불을 켜잖아요. 등불에 기름이 닳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사그러들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깜깜한 밤에 스위치를 넣으면 불이 들어와요. 스위치를 끄면 불이 꺼져요. 마찬가지로 해가 그냥 깜깜해진 거예요. 뭐가 가려진 게 아니라 빛을 잃은 거예요. 3시간 동안이나. 그러므로 이건 누가 한 거냐?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미라클이에요.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해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와 달을 창조하신 분이요. 해도 하나님 거고 달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깜깜해져라 하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지. 이걸 어떻게 머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기 위해 사람인 거지.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태어났겠어요? 이 내장 기관을 보세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었겠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믿음이 식어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봐야 돼요. 누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해 자체가 빛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해의 빛을 잃게 하셨을까요? 2가지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의미겠어요? 깜깜해졌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 인류에 대한 죄를 심판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저주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과 저주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받고 있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깜깜한 흑암 속에서 혼자 그 모든 죄를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3시간이 끝날 때쯤 됐을 때에 오후 3시쯤 됐을 때 주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가지고 잠잠했던 예수님이 소리를 질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시작. 제9시에 크게 소리 지르시되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갑자기 예수님이 잠잠하시다가 90쯤 됐을 때 소리를 지르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붙잡힌 날부터 시작하여 변명도 한 적이 없어요.
재판장이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마지막 말 해봐. 아무 말도 안 해. 네가 말한 게 맞는데 유대인의 왕을 죽여. 그리고 말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고 침뱉고 가시면류관을 써. 여러분들 가시면류관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면 아카시아 나무에 가시 있죠?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중동 나라에 가면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시를 면류관을 쓴 다음에 작게 만든 뒤에 머리를 얹은 다음에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럼 그 머리가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가시가 완전히 이 머리를 훑고 지나가면서 박힐 거 아니에요. 피가 줄줄 흐르는 거 이게 가시가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 가시 면류관을 쓸 때도 예수님 한마디도 비명 지른 적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못 박을 때 십자가 못 박을 때 여러분 못 그러면 우리나라 대못 아무리 커봤자 요만큼밖에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못이 그 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위 깨는 정 보셨어요? 정? 이렇게 굵고 큰 거? 사람을 지탱해야 될 때 그 정도의 못이란 말이에요. 그걸 손바닥에 밟으면 어떻게 되면은 손바닥에 얇기 때문에 찢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니까. 어떻게 막냐면 여기 발목 쪽에 보면 뼈가 있어. 이 뼈 사이에 집어넣고 뼈로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박히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못을 박을 때도 비명 한 번 지른 적 없어요. 사람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도 비명 한 번 지른 적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9시가 되었을 때 소리를 지르며 외쳤을까요?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마디도 안 했던 분이, 고통을 다 겪었던 분이 왜 이때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거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아주 심각한 고통이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3시간 뒤에 이제 돌아가시기 일마치게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육신은 언젠가 병들고 죽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이 너무 심대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시편서에 보면 다윗이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시를 썼어요. 자기의 고통을. 그런데요, 그게 성령에 의해 쓰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고통과 연결돼요. 예언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사람이죠. 근데 그가 쓴 것이 지금 예수님의 고통과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아. 똑같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다윗도 영적인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육체적인 고통은 괜찮아요. 다 괜찮아.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을 때, 나를 떠난 것 같을 때,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자, 시편 22편 6절을 보면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이 두려워. 다윗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사람이 벌레 취급해요. 메시아로 왔는데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벌레 취급해요. 비방해, 조롱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침뱉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이 되었으며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보면 그가 누구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가 뭘 했다고요? 세상에 계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예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지를 만드실 때 함께 계신 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만든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않겠다. 죽였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내가 만든 세상에 왔는데 나를 비방하고 벌레 취급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였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는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 참으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외치며 괴로워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관계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과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같이 계셨기 때문에 친밀하겠어요? 친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친밀하는 거예요. 근데 친밀한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흑암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온 인류의 죄가, 우리의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 배웠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받기 위해서 뭘 가져가요? 양을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양을 제사장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제사장이 시켜요. 안수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갖고 온 그 양한테 안수를 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죄가 양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양을 끌고 가서 죽여요. 양을. 그리고 피를 다 뽑아서 제단에 뿌린 뒤에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거냐면 양이야.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죄가 들어가. 쉽게 말하면 이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닌 거예요. 뭐야? 죄덩어리인 거예요. 죄덩어리. 그 3시간 동안 죄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덩어리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구나. 그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우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친했는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불렀냐? 아빠라고 불러요. 이렇게 친밀했던 분이야.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죄덩어리가 된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을 외면하신 거예요.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이 이제 죄덩어리가 된 나를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를 놓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제 죄인이니까, 이제 죄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에 시작할 때요, 세례 요한을 처음 만나요. 세례 요한이 예언을 해요. 예수님 보자마자 처음부터 딱 보자마자 이렇게 예언을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양은 뭐예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진 게 어린 양.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짓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외면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버렸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특성이 나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볼 수가 없어. 죄덩어리인 예수님 볼 수가 없으니까 외면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홀로 그 침묵 가운데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망. 죄가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래요.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의 사망을 말해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못 가고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죄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적인 사망을 먼저 경험할까요? 영적인 사망을 먼저 경험할까요? 육체적인 사망을 먼저 경험해요. 사람이 죽은 뒤에 하늘나라 가면 주님께서 심판하셔요. 너는 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라. 너는 날 믿었으니까 천국 가자. 그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은 뒤에.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몰라. 이 땅이 단 줄 알고 행복하게 살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 인생 살아봤자 80에서 100 사이에요. 그죠? 오래 살아봤자 그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건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때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은 죽은 뒤에 사망을 경험해요. 영적인 사망.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망을 먼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죄덩어리니까. 그래서 그 고통이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주님이 울부짖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매달려 있어요. 흑암 가운데에. 그리고 3시간을 버텨내셔요. 버텨내신 다음에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딱 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고 원을 주시니 영광으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는 뭐냐면 내가 다 완불했다. 다 지불했다. 이 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다 지불했으니 너희들은 자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용서받은 거야. 하고 웃으며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했어요?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 파레도켄 뜻이에요.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주었다는 뜻이에요. 영혼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었다. 이 말이에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 억지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당신의 의지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이 주안에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돌아가는 순간에 예루살렘에 똑같은 시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일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내시고 이에 성소리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리리라. 갑자기 예수님이 딱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휘장이 이게 길이가 얼마냐면 10m야. 10m짜리 휘장이에요. 그리고 굵기가 얼마냐면 두껍게가 남자 손바닥만한 두께예요. 이게 여러분 손바닥만 제 손바닥만한 두께 헝겊을 손으로 찢을 수 있어요? 가위로도 안 잘려요 이거. 근데 이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위대한 사건이냐면 휘장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성서 배웠죠. 성막 배우셨잖아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자, 성막이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에 여기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다 있어. 근데 그 앞에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라고 그랬어.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인데 뭐냐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언약궤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여기 성막 휘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죄인이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때 온 이스라엘 죄와 나와 내 가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대표적으로 혼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어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들어가기 전부터 엄청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나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 옷에는 뭘 다냐면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달면 걸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온몸에 밧줄을 묶어요. 밧줄을 길게 해서 성소까지 내밀어. 제사장들이 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구나, 제사 지내고 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야.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불러봐요. 대제사장님, 대답이 없어. 죽은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밧줄을 잡아 당겨서 자기들도 죽으면 들어가면 죽으니까 당겨서 시신을 수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쫙 찢어진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성도들이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지성소를 보게 된 거죠. 죽을까요? 살을까요? 죽는 거예요. 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무도 안 죽어요.
아무도 안 주고.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성소를 봐도 안 죽는 거예요. 그 사건이 동일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에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휘장은 곧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지니까 휘장도 찢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용서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대적 원수 사이야. 죄인이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 이제 화평을 누리자.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벽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 죄를 그분이 다 짊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로 담대히 나가라.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예배 현장에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자녀라고 사모해 주셨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그들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악한 마귀가 빼앗을 수 없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겠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또 하나의 기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십자가의 형태를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그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박는 모든 것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봐요.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시자마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을 스스로요. 그때 그곳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고 자기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자책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 사람이 역사서를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는데 롱기누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설에 보면 그때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터키에 보면 갑바도기아가 있거든요. 거기서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도 십자가를 보면 은혜를 받아 변화되는데 저 여러분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만 한다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결정하시고 이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